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못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요. 1절부터 다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불의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가 불의한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뭘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누구로부터 미혹을 받지 마라?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10절 말씀에는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자는 누구와 같아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불의한 자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9절 10절 말씀에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즉 말씀과 성령으로 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씻김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죠. 그럼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아니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제 어떤 점에 있어요? 시작점에 있다는 거죠.
시작점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어서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였다? 이 불의한 자였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를 말씀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뭐 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 때 이 땅의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만으로, 실제로 믿는 것은 솔직히 언제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갈 때 믿었다고 할 수가 있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뭐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근데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을 어떤 죄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뭐하고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지금 6장 7절 8절 보면, 7절 8절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9절 10절의 불의한 자는 전혀 다른 말이죠. 7절 8절에 너희가 불의를 지금 행하고 있다 하는 말하고 9절 10절에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제목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7절 8절에 속한 사람도 불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8절 말씀까지를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성보훈으로 이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고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악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뭐 해라? 그 원하는 대로 해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세상을 뭐 하는 권세가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 다스려라?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주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데 송사는 왜 해요? 안 줄래니까 하죠. 안 줄래니까. 너 왜 나한테 속옷을 달라고 해? 너 왜 오리를 가자고 해? 그거잖아요. 너 왜 내 것을 네 것이라고 그래? 지금 그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악한 자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마음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없어.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해. 세상 사람보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너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좋게 하고 사랑하고 무난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하는 게 뭐가 있냐?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지도 않냐? 똑같지 않냐?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 악인이라고 해 안 비치게 하고 선인이라고 해 비춰주고, 또 비가 필요한데 악인에게는 비를 안 주고 선인에게만 비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고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처럼 너희도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리고 가서 송사해서 기어이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누구하고 똑같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방인과 똑같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떤 자다? 불의한 자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 다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너희가 지금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송사하지 말고 뭐해라? 너한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줘. 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원수들의,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달라는 대로 주면서 어때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것을
갚아주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갚아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서 나를 속이고 억지로 뺏어간다 할지라도 어때? 알면서도 바보처럼 왜 당해? 그렇게 굳이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해가면서 송사해가면서 그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이, 자, 6절 7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뭐 해버려라? 손에 봐버려라. 네. 필요한 거 줘. 주는 자가 어째? 복 있다 그러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가 손에 봐도 그걸 주면, 원하는 자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하는 것도 안 되는데 어디까지 가서? 세상 법정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까지 가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거를 하는 것은 그 송사하는 자체가 뭐다? 벌써 죄다 이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의 부류에 속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그냥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아서 다 전하고 많은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뭐한다?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삶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은 뭐하고 똑같다? 이방인과 똑같다. 불의한 자다. 그래서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불법을 행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아무리 은사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너의 변화되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말과 행동과 인격과
그러한 성품들이 누구에게 쓰임받아서? 사단에. 그럼 뭐 누구와 똑같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방인과 똑같다. 불의한 자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 고치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면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이 드러나고 사단이 끌고 뭐하러 가요? 나를 위해 사역하도록 만들어 가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재물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많이 모이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또 말씀의 열매만 맺는다고 주저앉아갖고 들어앉아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문화 받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받은 것을 감춰놓고 있으니까 쓰지 않고 그걸 사용하고 뭐도 같이 내 성품이나 인격이나 생각이나 내 말이나 모든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말씀에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때? 사람의 속성은 어때?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은사 쪽, 은사 막 구하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막 열심을 내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어때? 그쪽만 또 힘써. 그리고 내 내면은 어때요? 안 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생긴 그대로 뭐대로 세상에서 살던 이방인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 일만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면 사단에게 속는 일이 되죠. 그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라고 하죠. 기대에 부풀어 있죠.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사람이 금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뭐라 그러죠? 그게 문제라고요. 말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함부로 욕하고 남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러는 말을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후욕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일을 하고 이 나라를 뭐 통일을 시키고 막 뭐 별싫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후욕하는 자라니까. 말만 안 변화돼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다고 목사다고 이름만 쓰고 있죠. 그리고 누구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경계해야 되고 나를 위하여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말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고 즉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때그때 돌리지 않는 사람도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시고 마귀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게 하고 능력 나타난 거 놔둔다니까요. 마귀도 나타내 보이라고 그러잖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래매. 그러면 나한테 증명해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해야 돼? 능력을 나타내야 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라고 충동질을 하는 거죠. 누가? 사단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불의한 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꼭 9절 10절에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송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송사하는 자체가 벌써 완연한 허물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뭘 해라?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왜? 하나님께 불의한 자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 문전박대 당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어쩐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러고 손해보고 그냥 아유 나는 손해보라 해서 손해보고 끝? 이래요? 기도해야죠. 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또 갑자기 상대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꼭 그 방법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어떤 것들을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손해보고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송사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어때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다? 세상에 살 때 불의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을 순종해서 내가 육신의 것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자존심 구겨지고 정말 내가 바보 천치가 된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 안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와서 막 저주해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이 저주받은 자야 그러면서 너 꼴 좋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막 돌 던지고 그 저주의 말을 할 때 다윗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하들이 가서 죽인다고. 그냥 뭐라 그래 다윗이? 놔둬라. 저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잖아요. 죽이지 않더라도 벌써 압살롬 죽이고 돌아올 때 어때요?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본인이 벌써 무릎 꿇고 빌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의 9절 10절에 해당하는 우리도 잘 아는 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다시 불의한 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불의를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는 우리는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까지도 바꾸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